오늘 탈라하시 코너스톤 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지난번 추수감사절 예배가 어저께 같았는데 벌써 추수감사 예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이 12월 달부터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또 경제도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직장도 잡고 또 우리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귀고자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받아들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즐깁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과의 사귐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품에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잡고 그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도록 하시오.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말씀의 주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때 사단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사단이 존재해서 공격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볼 때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브라스피미 하는 그런 생각, 하나님께를 별일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의 어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들이 기도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잊혀졌던 그런 약속이 생각이 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또는 다른 자료를 찾아보거나 그렇게 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단이 준 생각이죠. 또 많은 부부들이 교회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려고 하면 갑자기 차에서 싸울 것들이 생각이 나서 차에서 많이 싸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왔을 때 그들의 얼굴이 밝지 못하고 울긋불긋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단이 아침에 그들의 부부의 머리 가운데에 공격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사단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으며 사단이 이 세상에 있는 왕들과 그리고 아주 큰 부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역시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거짓말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거짓말로 우리를 달래고 또 하나는 돈으로서 우리를 달래고 또한 우리에게 폭력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공포감에 빠지게 하는
그 일을 한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또 부활하시어서 사단의 등뼈를 부수뜨렸지만은 여전히 사단은 like a rolling lion,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고 베드로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컨셉이고 하나의 abstract, 추상적인 것, 관념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를 해치고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성경은 분명하게 사단은 존재하고 있으며 사단은 우리를 쉼없이 공격하고 있다. 모든 디렉션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갖는 것이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사단의 계획에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개의 objects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불화살이고 또 하나는 방패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나중에 바울이 은유적으로 우리한테 적용을 합니다. 1차적으로 object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불화살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나 또는 로마의 적들이 가지고 있던 화살 체계, 무기 체계입니다. 화살을 뾰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약간의 동공이 있는 공간이 있는 부분을 만들고 그리고 뒷부분을 홈이 있게 만들어서 뒤에 나무를 꼽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 공간이 있는 부분 안에 아주 기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천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르, 역청을 거기에 묻혀서 불을 붙여서 적군에게 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지붕에 박히게 되면은 지붕이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 맞게 되면 사람이 불타서 화상을 입거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화살을 맞게 되면은 군대가 완전히 혼비백산해서 전열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막는 도구가 바로 이 방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방패는 두 가지 종류의 방패가 있었는데 하나는 작은 방패, 또 하나는 큰 방패인데 바울이 말하는 방패는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큰 방패의 사이즈는 문만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한 4피트 정도 됩니다. 4, 3, 12, 한 120cm가 되고요. 그리고 넓이는 2와 2분의 1 feet. 그래서 한 60cm 내지 70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두께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방패 앞면에 나무 판때기를 대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calf hide, 이 송아지 가죽을 거기에 붙입니다. 가죽을 아주 단단하게 붙이고 거기에다가 물을 잔뜩 흡수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불화살이 날아왔을 때에 그 하이드 때문에 불화살이 쭉 미끄러져서 다른 쪽에 떨어지거나 박히더라도 거기에 물을 머금고 있는 그 방패 때문에 불화살이 곧 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패가, 물 묻은 방패가 적의 불화살을 꺼버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의 진짜 의미는 불화살은 사단이 우리한테 공격하는 그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공격에서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이는 미리엄, 매개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미리엄, 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 불화살과 같은 공격을 받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이 사단의 계획에,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믿음의 방패와 불화살을 언급한 직접적인 이유는 에베소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함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를 위한 신전은 세계 불가사의 건물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웅장하고 크고, 그리고 많은 기둥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쪽은 굉장히 화려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 안에 아데미 신상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상은 다신이고요. 그래서 그 신상을 보게 되면은 많은 출산을 의미하는 fertility를 의미하는 그런 유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에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은 아데미라고 하는 이 여신, 제우스의 딸인 이 여신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아데미로부터 불화살을 맞아서 죽게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큰 절에 가게 됐을 때 그 절 입구에 현관문 옆에 큰 상이 있는데 그 상의 모습이 배는 아주 볼록하고 둥그고, 그리고 손에서는 큰 시퍼런 칼을 들고
눈은 불알이면서 큰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이 현관문 오른쪽과 왼쪽 두 군데에 있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그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아데미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데미의 말을 듣지 않다가는 큰 해를 입게 되었구나, 불화살을 맞아서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공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에베소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아데미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황제인 주로 섬기는, 퀴리오스로 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도 아데미 신상을 섬겨야 하는 그런 cultural environment 가운데 있을 때에 큰 공포감을 가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공포감을 가졌던 자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모든 점에서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아데미가 아무리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공포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면은 그런 공포감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생각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에 20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믿음이 강건할 정도 되었을 때에 우리 집에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서 모두 제사를 묘지 앞에서 드리게 되는데, 한 13명의 삼촌들, 그리고 작은 집에 삼촌들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절을 하지 않게 되죠. 모두가 살기가 등등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될 때,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이상하게 내 속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들어왔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는 죽이지만은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죽이려면은 죽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는 없다. 그런 든든함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우리 속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한참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며 여러분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 이 사단이 우리 사람들을 공격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공포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죄의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김진호 목사가 자기가 남양만에 있을 때 자기 교회에 있었던 한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치원 교사가 어떤 총각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루는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남자분과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초지종 이야기하기를 아주 오래전에 고등학생이었을 때 캠핑을 가게 됐는데 그때 고등학교 남자 학생과 아주 실수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때 생각이 얼뜻 나가지고 죄의식이 있어서 죄의식이 발동이 나서 도저히 저 남자와 결혼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김진호 목사가 진단하고 고쳐주기를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말씀하기를 그것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곳에 보면은 네가 네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이 있는데 너는 너의 죄를 고백한 적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수백 번도 더 많이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너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라고 하니까 예, 믿습니다. 믿는다는 그 말을 한 후 그 유치원 교사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 가운데 옛날에 지었던 그 죄의식을 guilty feeling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때 사람은 좌절하게 되고 그것이 사람을 완전히 죽여놓게 만들어 놓습니다. 영혼을 아주 다운시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절망감에 빠지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좌절시키게 하는 그런 죄책감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몰려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파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죄책감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의존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또 다른 양상은 러스트, 성적인 유혹입니다. 역시 존 스타트 그리고 로이 존스도 이것을 언급합니다. 사단은 성적인 유혹, 불법적인 성유혹 이것으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인터넷에 나오는 포로몬을
이것을 보고서 그의 영혼 전체가 불사라지게 되는 그런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때는 젊음의 호르몬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 사단의 불화살에 불붙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러스트의 불공격, 불화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요셉과 같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당했을 때 그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17세 정도 되었는데 중고등학생 정도죠. 그때 그는 그 집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집안 총무를 맡고 있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직책이고 노예로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직책이었지만은 그런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나는 그 집안의 총무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곳에서 벗어날 거야 하고 벗어났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는 그 불화살에서 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청년들아 젊음의 정욕에서 무조건 도망가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망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성적인 유혹에 한 발자국이라도 이 양보를 해버리면은 곧 불붙게 되어서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륜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이런 러스트에 불화살 공격을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망치기도 하고 그리고 한 지역 사회를 망치기도 합니다. 우리들 크리스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러스트의 공격이 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온 사방에서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이런 불화살에서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러스트의 공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사단은 러스트로만 아니라 또한 악한 아이디어, evil desires, 악한 욕망을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에게 불화살 공격을 행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또한 믿음의 방패를 지니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사단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의 스승 예수를 은 30냥에 팔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악한 생각을 사단에 의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는 이것을 믿음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악한 생각의 공격에 그대로 넘어가서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역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었을 때 사단이 그의 머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코너에 밀어붙이고 말하기를 당신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다. 막 꾸짖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베드로에게 악한 생각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악한 일을 행하는 악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악은 바로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악을 도모케 하고 그 악을 실행케 합니다. 이런 악한 생각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라고 외치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악한 디자이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그런 불화살 공격을 우리에게 행하게 됩니다. 어느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아주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분이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큰 회사를 만들어서 매출액이 매년 몇천억에 해당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이 안 목사님을 부르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죽으면은 하나님 품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심겨준 그런 의심이죠. 이것은 불화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죽고 나면은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죽으면 바로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서 그곳에서 즐거이 누리게 된다. 그곳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이다. 죽고 나면 반드시 간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은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선한 일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이 의심은 바로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다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정탐군 중 12명의 정탐 중 10명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자기들이 갖고 있던 자산,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뭔가를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온 것은 바로 사단이 준 것이죠. 그 의심의 불에 그것을 허용해 버리게 될 때에 그들의 삶 전체가 공포에 떠는 불타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의심의 불화살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단 마귀는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육체적으로 해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시고 내려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서 무슨 일이 있느냐 보니까 그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공격을 하면은 제 아들이 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불에 던져져서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사단이 공격을 하니까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뮤트 되고 또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또 사단이 공격하게 되니까 몸이 송장처럼 뻣뻣하게 변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은 이 제자들이 그것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하니까 이 아비가 말하기를 선생님이 할 수 있으면은 if you can 할 수 있으면은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If you can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비가 말하기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벙어리를 만들고
또 기머거리로 만드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 속에 있던 사탄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온전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예수로부터 능력이 나왔으며 이 능력이 그 아이를 살리게 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게 됐을 때 이 육체의 하함을 행하는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들은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것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해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살 때 사단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세월을 바라볼 때에 어떨 때는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양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사단은 단지 한 관점에 불과하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될 때에 사단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으며 온 방향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그 능력으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시며 사단의 육체적 공격과 감정적 공격과 영적인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서 사단의 불화살을 막고자 하는 달라하시 코너스톤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